우리 휴거에 대해서 교회 시대 이후에 벌어질 일들, 좀 휴거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휴거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입니다. 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입니다. 휴거의 시기, 휴거의 날짜, 휴거의 시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휴거가 어떤 때쯤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봉독한 이 바로 구절들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산들 위로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구나라는 공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높이 눈높이에서 초림 때와처럼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산들 위로 뛰놀며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우주에 창문이 있다는, 우주에 창문이 있는 창살이 있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창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초림 때처럼 이 땅에 오셔서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초림 때처럼 이 땅에 오셨 모습이 아니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지상 재림하고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지상 재림하고 휴거하고가 막 뒤범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어디서 말씀하시냐? 위에서. 그죠? 산들 위. 산들이라고 표현된 그 공중 위. 또,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우주의 창문, 우주의 창살을 통해서 먼 곳에서부터 우리를 내다보시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자. 떠나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겨울도라는 것은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저번 때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날을 기념하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시각으로 봐도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들이 12월 달에 밭에 나가서 산에 가서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기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유대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와 위도가 같기 때문에 계절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1월 달, 2월 달을 이야기해요. 1월 달, 2월 달. 뭐 우리랑 비슷한 것을 얘기합니다. 비도 그쳤으며
3월달, 4월달, 초봄에 겨울이 지나가고 눈이 멈추고 이제 비가 올 수 있는 3월달, 4월달이 지나가고, 그죠? 12절에 보면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이제 본격적으로 5월달에 접어들어서 들에 꽃이 피는 봄을 이야기합니다. 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이 계절에 대한 감각은 우리랑 거의 유사하다 하는 것이에요. 1월달, 2월달 겨울이 지나가고 3월달, 4월달 초봄에 올 수 있는 이른비가 지나가고, 제가 말한 이른비는 그 성경상 이른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봄비. 지나가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들어가면은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우리나라도 5월달, 6월달이 제일 행사가 많죠. 야외로 놀러 가는 행사서부터 행사가 참 많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몇 년 전서부터는 황사바람이 불어서 대려 봄이 되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시기가 있지만, 어쨌든 5월달, 6월달이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왔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이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10절에 의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래서 휴거의 시기는 우리가 5월달, 6월달, 뭐 사계절로 따지면 봄철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봄철이겠구나. 그래서 이장님이라든지 그 헤럴드 캠핑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10월달도 아니고 9월달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 계산을 했다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매돌, 며칠, 몇 시다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한테만 일러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그 시점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휴거를 5월달, 6월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2장 3절인가요? 하여튼 성령께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오순절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봄철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서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5월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본다면 5월달, 6월달, 달수를 얘기하면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계절을 얘기하면 봄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돌, 며칠, 몇 시, 성경이 절대로 그것은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혹시 계절을 얘기한다면 겨울일 거야, 뭐 가을일 거야, 여름일 거야, 그럼 잘못이라는 얘기죠. 봄철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벌써 한 주간에 달수가 바뀌었어요. 이제 2월달이 시작됐으니까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금년 봄에는 그럼 우리를 부르실래나, 그죠? 이렇게 소망을 갖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사실은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르실 때가 이렇게 되어오고 있다는 것. 만약에 매년 누구든지 봄철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 떠나자고 부르실까? 나를 잡아 끌어서 그냥 끌고 올라가실까? 또는 이 땅의 삶을 비관해서가 아니라, 우리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이 땅이 너무 괴로워서
이 땅을 도망가는 입장에서 회피하는 뜻에서 휴거를 기다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으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바가 우리는 있다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단지 셋째 하늘을 소망한다면 그 휴거가 빨리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 휴거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의 지상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은 9월 달을 의미하죠. 그래서 휴거는 봄철이다. 또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 지상재림은 가을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과 연초가 있죠. 연말과 연초가 있습니다. 연시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시작과 끝을 되게 달력으로 보면 그렇게 나누죠.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를 쳐서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계산을 그렇게 하죠. 하여튼 우리 생일까지도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 우리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몇 월 달에 태어났지? 그게 1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그날을 뭐 기념할 수도 있고 뭐 하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구원받고 나서 1년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 봄철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앞으로 있을 가장 큰 일, 구원받은 자에게 충격적으로 그것이 뭐 기쁨이든 수치든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휴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봄철을 앞두고 나를 부르실까? 또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과연 예수님한테 갈 수 있나? 근데 봄철이 지났다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다음 휴거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휴거를 기다리는 진정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그렇고 뭐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눌 때도 그렇고 휴거를 사모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기도도 그렇게들 많이 하시고. 그렇게 휴거를 사모한다면 1년 주기로 봤을 때 내가 준비하고 행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1년 동안. 그죠? 왜? 휴거가 되면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설명하라고 나랑 1대1로 대면하실 그분을 만나는 시점은 언제냐? 휴거 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휴거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혹시 봄철이라는 계절이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해서 휴거가 금년에는 없는 모양이구나 했을 때 또 다음 봄철이 돌아올 때까지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왜 내가 살아있을 때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거예요. 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다음 봄철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휴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 집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털어버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거 털어버린다는 건 아무 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요.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과 그냥 가위로 자르듯이 이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휴거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는 끝나지만 올라가서 영원 세계를 살 수 있는, 바로 같이 살아야 하는, 영원을 보내야 되는 그분과의 첫 대면에서 영원 중에 7년 동안이 그리스도 심판석인데, 그죠? 영원 중에서 제일 앞부분에 눈꼽만치도 짧은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걸 준비하는 것이 짧은 기간으로 보면 1년마다 그 준비 기간이 온다는 것이죠. 1년마다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는 사실 100% 장담을 못하는 가운데서 그걸 소망하는 분이라면 1년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연말, 연초, 12월, 1월달, 막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휴거에 대해서는 또 휴거에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앞뒤 구절이 휴거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기는 휴거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지느냐. 여러분 요즘은 장례를 다 병원에서 치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없죠. 뭐 별로 그런 일이 아니라 전혀 없죠. 무엇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시신은 이렇게 집으로 갖고 오셨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병풍도 없지만 남의 걸 빌려야 되지만 좀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5쪽, 6쪽짜리 병풍 쳐놓고 뒤에 시신 안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진짜 좀 벌써 며칠 지나면 냄새가 나니까 향도 피워야 되고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피난 내려와서 남의 집에 이렇게 새들어서 살았을 텐데 그 주인집이 상을 당했어요. 주인집에. 근데 뭐 대청마루에다가 이렇게 막 배옷이라 그러나 배 같은 걸로 상을 만들어 놓고 자식들은 거기서 이제 막 울고 불고 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 병풍 뒤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휴거라는 것은 15장 51절, 52절, 53절을 보면 원초적인 두려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 또 죽으면 진짜 벌레와도 같이 흙 속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되는, 부패돼서 흙 속에 다 흡수돼야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데 지금 51절, 52절, 53절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 그러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지 말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니까 따지지 말라, 한마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갈 때는 흉측하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냄새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벌레가 들끓는 그러한 구차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그 썩지 아니할 몸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그 영광된 몸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우리들을 만드신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한 몸으로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일치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로서 묶여져 있고, 한 지체로서. 부활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을 입고 올라간다. 그리고 패션은 뭐예요? 패션은 뭐예요? 벌거벗고 가요? 썩지 않을 영광된 몸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서 벌거벗고 모습으로 가요? 성경에 보면 또 옷을 주시잖아요. 어떤 옷을 주세요? 그래요. 세모파 옷을 주시는 거예요. 흰색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세모파 옷을 주십니다. 휴거의 시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휴거의 시기는 1년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봄철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되면 금년에 뭐 할까 이런 여러 가지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5월달 6월달 봄철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과연 진짜 금년 15월달 금년 5월달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죠?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크게 외쳐 불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음성에 기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이할 것인가. 지금의 내 생활, 내 모습 그대로 다 비춰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각자가 준비할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입니다. 오늘 대환란 조금 들어가다가 말겠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일어난 그 시점에 맞춰서 동일한 시점으로 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뭐 휴거 이후에 온다기보다도 거의 휴거와 거의 동시에 온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간 역사 이래 전무후무하다. 그 잔인함과 세상의 어떤 그 이적들이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대재앙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대환란 때 일어난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되어 있죠.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 기간을 암시도 하고 또 묘사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대환란, 계시록의 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말고도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딜까요? 대환란을 요한계시록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볼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또는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들이 신약의 첫 부분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부터 나는 읽고서 이것을 신약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그럼 백발백중 잘못된 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구약이 끝나는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구약서부터 신약이 이어지는 중간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이어지는 이제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실질적으로 27장 52절까지는 구약이에요. 구약.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나요? 갑자기 모르겠네. 마태복음이 27장까지 있나요? 28장까지. 28장까지. 그래. 빨라. 좋았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요. 마태복음 27장 52절인가? 하여튼 거기 부분까지는 사실은 구약이에요. 왜? 우리 신약과 구약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뭘 흘려주세요? 붉은 피를 흘려주시는 시점까지는 구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 새로운 약속의 의미는 뭐냐?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약.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 피를 흘려주셔야, 그래서 그 피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생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지 그 유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죽이신 그 시점, 그 시점부터가 사실은 신약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을 달리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신약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걸 보는 성경이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1장 1절서부터 특히 5장, 6장, 7장으로 지나가면 천년왕국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서 구원받는 방법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거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잘 안 나오셨던 분인데 오늘 나오시더니 제가 성경을 꼭 읽고 싶습니다 그래요. 거의 초심자예요. 사실 오래 다녔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러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렇게 해서 일러줬어요. 그때 참 좀 목사가 그렇게 읽으라면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마태복음서부터 읽어요. 결국 그분이 마태복음서부터 읽었어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분의 교리가 어떻게 됐다,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1장 1절서부터 교과서처럼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구령을 통해서 구원했으면요, 착실하게 마태복음서부터 읽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읽으면은 진짜 뭐 그냥 극단적인 천년 왕국에서 행하는 그 극단적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그가 행해야 되나? 내가 이걸 못했으면은 죄를 범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행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마태복음 24장은 이게 신약에 대한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중간에 28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24장에 중간에 뚝 들어간 것은 대환란 때 벌어지는 성경의 구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사실 들었어서 착오가 없겠지만, 저도 사실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거의 한 30년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거다 그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같이 다녔던 교회 어떤 한 사람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이후에 생긴 자식들은 다 이렇게 흔히 말해서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간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젖먹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시대 우리가 대환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위치하고 또 대환란에도 위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휴거돼서 살아서 휴거되든 죽어서 휴거되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내가 간 이후에 나는 거기 가 있을 때 대환란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교회 시대에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 뭐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교회 시대의 이 교회 성도들, 교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더 낳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의 그 말씀의 구절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사실 이 기근과 역병과 지진은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자연의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거와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역병과 기근과 지진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성경 말씀을 대환란을 인정 안 하려는 사람, 이 대환란은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진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대환란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이 땅이 대환란이다. 왜?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지진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현재 대환란 때다. 이 땅이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과천에 지금 예수님이 내려와 계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역병과 기근과 질병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12절 보세요. 그때는 어떠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뭐 불법이 일어난다든지 사랑이 식어진다든지 뭐 이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끝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사주의자들, 감리교들 또는 장로교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그 끝까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끝까지 견디려니까 네가 병으로 죽던 늙어서 죽던 네가 죽기 전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행실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까지는 그 끝까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나의 연수가 끝나는 그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은 뭐예요? 어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경륜이 끝나는 끝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경륜이 끝날 때까지, 경륜이 네가 60을 살면 또는 70을 살면 80을 살면 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너는 언제 죽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경륜이 주어진, 즉 대환란의 경륜이 주어진 그 대환란이 끝나는, 언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죠? 근데 이것을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 끝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네가 죽을 때까지 넌 그 견뎌. 사람이 살다 보면 아침에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입에 욕을 품을 때도 있고, 그죠? 사회생활하다 보면 진짜 입에 그냥 욕이 막 나올 때도 있고, 수시로 어떤 감정적인 면에 의해서 죄를 질 때도 있는데, 그걸 네가 죽을 때까지 견디다, 그 사람을 영원히 종교 행위자로 만드는 것이다.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와요? 네가 죽을 때 끝이 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잘 14절을 잘 보세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라는 되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언제? 대환란 때. 대환란 전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 대환란 전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대상에서 빠져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환란으로 들어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천년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지켜라. 그러니까 복음이 다 이제 전파되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다 주어진 다음에는 이제 끝이 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끝이 뭐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네 인생이 끝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주신 그 대환란의 경륜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야 된다. 15절, 대환란이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우던 것인데요. 막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인가요?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서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대환란을 7년으로 봤을 때 전반기 평화를 가장한 전반기 3년 반과 그때는 교황이 3년 반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황이 이런저런 어떤 사건으로 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가증하게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지막 3년 반을 대환란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모습이 지금 이거예요.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권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서게 된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신약으로 읽으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육신의 불편함도 다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고 또 새롭게 또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휴식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완쾌가 되고, 사모님도 기부스를 풀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휴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휴거를 통하여 휴거가 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금년봄 2, 3개월 뒤에 휴거가 있다면 나는 2, 3개월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여러 가지의 일정들을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경배와 또 간증으로 오늘 하루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